많은 사람들은 일을 시작을 할 때에 긴장을 하고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긴장이 풀리고 그러다가 일을 거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교인들도 예외가 아니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순수하고 충성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타성에 빠지고 때로는 교만해지고 불순종으로 범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범죄를 통하여서 타성과 교만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끝까지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순종과 불순종 이란 말씀의 내용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이란 말씀 잠시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성도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라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으니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는 이방 나라의 왕들과는 다릅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은 스스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 위에 군림을 하고 억압을 하고 통치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나라의 왕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전이나 왕의 법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통치의 원리로 사용했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었다. 그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른 왕, 선한 왕, 그런 왕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적인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런 신정국가의 왕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왕위를 유지하는 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사울은 왕위를 보존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어기면은 왕위를 잃을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의 큰 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세상에 있는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역시 이와 같은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일 오후에 우리 새신자 공부를 우리 하면서 우리 기독론을 공부를 하면서 당신의 주인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냐 이거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답을 우리 모두는 내놓습니다. 이것이 교인의 첫 번째 신자가 되는 첫 번째 자세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에 특별히 세례를 받을 때에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까?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이것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그럴 때에 세례를 베풉니다. 첫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을 하고 둘째는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이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기로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화적인 삶을 살아가겠느냐고 고백합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 교회의 화평과 질서를 유지를 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할 것을 맹세합니까? 세례교인은 이 네 가지를 묻습니다. 이 네 가지는요,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될 때에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바로 오늘 사울이 이방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세례교인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서약을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서약을 하고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의무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바탕 속에서 교회의 일꾼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고 신하가 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교인의 의무입니다. 교인의 의무다 이지. 마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의무인 것처럼 오늘날 교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그 의무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기로 작정을 했고 그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런 어떤 질서와 법 아래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신자에게도 이런 기회와 이런 축복이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야 되는, 사명을 이루어내야 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위치에 있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위치에 있습니다. 들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미션 하나를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 왕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 이거죠. 2절과 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 죽여버리라 그랬다. 아말렉 사람은 다 죽여버리라 그랬다. 군인들만 다 죽이는 게 아니고 그 가족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젖먹는 아이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가축 짐승들까지도 다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참 잔인하지요.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참 세계 토픽감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는 그래 다 죽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어린아이라고 젖먹이라고 노인이라고 여자라고 봐주는 건 아닙니다. 다 죽인다. 그 심판의 지금 어떤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딱 무게가 나가지 아니하면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사람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공의로우냐?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자비로우냐? 더 사랑이 많으냐?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왔다 갔다 이러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충만하시고 공의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은 이제 끝낼 때가 됐다.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보다 더한 일이 일어나지요. 지금은 한 민족이 해당되지만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는 세계의 모든 인류입니다. 인류가 해당이 됩니다. 다 죽인다. 그 한 샘플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첫 번째 미션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울 왕은 대단히 했습니다. 그 14장 47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애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것이 지금 사울 왕의 이 승승장구하는 향하는 곳마다 이겼더라고 합니다. 어떤 한 번의 전쟁이 아닙니다. 모압과의 전쟁, 암몬과의 전쟁, 에돔과의 전쟁, 소바의 왕들과의 전쟁,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 전쟁하는 곳마다 이겼다. 승승장구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한 가지 미션을 제시를 합니다. 선지자를 사무엘을 보내갖고 아말렉 사람을 벌할 때가 이제 됐다. 그들을 다 죽이라. 하나님이 사명을 전달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출전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 족속을 진멸, 아예 없애버려, 실을 없애버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향할 때에, 광야 행진을 할 때에 이스라엘을 약해질 때에 나타나가지고 공격을 했던 사람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훗날 저들을 이 세상에서 도말할 것이다.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지나고 사사시대 350년이 지나고 이제 사울왕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제 됐다는 거죠.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릴 때가 됐다.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내갖고 그들을 진멸하라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은 지난날 저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의 예언의 성취였던 겁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말렉을 진멸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해 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지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진멸을 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계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분임을 아말렉 진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타내라. 4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때가 됐다. 그 말씀을 사울아, 네가 가서 이루어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이거지요.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아예 없애버리기도 하시는 분임을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보내갖고 이 일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의 발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구원받았다. 제가 어떤 성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세상에서 어떤 모이는 게 있잖아요. 무슨 동호회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생각해 갖고 교회를 생각하면은 교회 일 못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무슨 뭐 동호회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 있는 모임들은 자기가 낸 만큼 가져갑니다. 예, 이것이 세상의 모임. 어떤 모임에 자기가 손에 대면 가나요? 안 갑니다. 세상은요. 한 번, 두 번, 저 사람이 날 이용하려고 그러네? 그러면 그 모임 안 가버립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의 모임은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공을 들이는 만큼, 내가 사랑을 쏟는 만큼
거기에서 내 보람을 누릴 수 있어야 나에게 어떤 경제적인 유익이 오든지 거기에서 내 명예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찾아오든지 거기에서 무슨 내가 보람을 얻든지 그렇게 해야 내가 투자를 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이거하고 계산이 안 맞으면 give and take 내가 주는 거하고 받는 거하고 이게 계산이 안 맞으면 안 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르다고요. 교회는 열심히 한 달 동안에 일로 해가지고 11조 드리고 또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어디 뭐 11조와 감사한 것 뿐입니까? 여러 모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구역에 모임에 가면은 구역 연보 있지요. 전도에 가면 또 전도의 연보가 있지요. 또 특별위원회 또 연보가 있지요. 또 연합회 임원이 되면 또 거기에서 또 연합회 회비까지 냅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들을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아니다 이거지. 교회는 내가 다 내놓고도 때로는 꾸중을 듣기도 하고 세상 같으면 그런 거 절대로 안 합니다. 무슨 내가 시간을 들여 갔는데 내가 혼나고 옵니까? 내가 무슨 온갖 연보를 해가지고 어떻게 번 돈인데 연보를 하고도 책망을 듣고 집으로 옵니다. 이유가 뭐냐는 거지. 교회는 세상하고는 다른 겁니다. 교회는 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은혜의 감격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 은혜 의식, 감사 의식이 부족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상에서 무슨 동창회나 동호회나 무슨 모임이나 그런 거 생각하고 회비를 못 내고 거기에 대해서 벌벌 떨지 말라 이거지.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안 받는 사람은 안 따라옵니다. 그럼 그냥 내두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내두고 안 한다고 그래서 무슨 세금을 매기겠어요? 경찰서 고발을 하겠어요? 회비 안 난다고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놔둬야 돼요. 그럼 또 뭐라 컬기도 힘들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이 안 되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 놔놓고 또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합니다. 저 사람이 안 하네. 그 모임 속에서는 반드시 내가 두 몫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세 몫을 해야 되겠네.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반드시 거기에는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교회를 어떤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도구로서의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다.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다면, 감사하고 있다면 내 왕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됐다. 이것이 앞선다면,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다면 불순종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불순종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승승장구하니까 내가 좀 잘하나 보다. 자기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암몬과의 전투에 이겼지요. 모압과의 전투에서 이겼지요. 쭉 나오잖아요. 에돔과의 전투, 소바의 왕들과 전투,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 전투하는 곳마다 이기니까 사울은 자기가 잘하는 줄 아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교만이 삭트게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분별을 해갖고 구분을 해갖고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순종 안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잘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기회를 어떻게 했을까? 사울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사울은 명예와 욕심을 쫓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맙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고방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제 자기가 점점 자리를 잡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요까지만 하고 요까지는 내가 이제 서서히 구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성을 거두고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저주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사는 것이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운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내가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저거 전쟁터에 함께 갔던 내 부하들에게 나눠주면은 더 좋을 텐데. 그렇게 이제 자기 생각이 동원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또 백성들은 또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울과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울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주 이성적인, 신앙보다 합리성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야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순종의 흉내만 낸 겁니다. 순종할 것하고 순종하지 않을 것하고 사울은 구분했습니다. 딱 전쟁의 승기를 딱 잡으니까 욕심이 발동했습니다. 이성적인 백성들의 앞에서 이거 다 없애면은 내 입장은 어떻게 될까?
백성들은 눈치를 보니까, 웅성거리는 소리를 보니까, 이 아까운 걸 왜 죽이냐고. 응? 우리 집에 노예로 쓰면 안 되냐 이거지. 이 아까운 소를 왜 죽이냐 이거지. 사울 왕이 자기 입장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저러는데 내가 이거 다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면은 백성들이 혹시 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자기 입장이 생각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지금 웅성거리는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욕심이 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양과 소의 좋은 것은 값 나가는 것은 남겨두고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만 죽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하자. 순종한 것도 아니고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순종을 가장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을 할 때에 아간이 시날산의 외투와 금은 보화가 탐이 나가지고 순종하는 것처럼 하면서 훔쳐가고 자기 장막 밑에다 숨겨놨습니다. 왜? 놈들이 보면 순종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밑에다 숨겼지. 응? 놈들이 자기 집에 와가 보면은 이거 여리고성 아이가? 그런 소리 나올 것 같으니까 순종한 것처럼 하면서 밑에 숨겨놨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숨겼던 아간과 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이제 자기 입장을 생각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화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례의 그 문답을 할 때에 또 임직식 서약을 할 때 세 번째가 성화적인 삶이거든요.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기로 서약합니까? 그런 거거든요. 네? 성화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이런 인간의 본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입장을 앞세우게 하고 명예요, 재물요 같은 걸 가지고 부추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하지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이 사울 왕을 모를까요? 알지요. 사울 왕가가 몰락을 하고 다윗 왕가가 세워졌다고 하는 거 솔로몬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아버지 시대의 일이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모를 리가 있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솔로몬 시대의 이 말은 제일 먼저 이 말을 할 때에 생각이 나는 사람은 어김없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교만해가 망했다 이거지.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사람이 멸망을 한, 패망을 한 사울 왕입니다. 바울은 또 이런 경우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은 기독신자의 기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은, 교회는 세상의 어떤 모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모임은 내가 내놓은 만큼 얻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명예든지, 그것이 보람이든지, 그것이 돈이든지 내가 내놓은 만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놓고 아무리 내가 헌신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10,000분의 1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마음이 기독신자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을 해도 나는 부족하다 라는 것이 신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그 샘플로서 오늘 사울 왕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이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네는 망할 것이다. 그리 하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해라. 그러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우리 신자의 이 길은 구원의 길이자 축복의 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축복의 원리를 어기다가 망하고만 대표적인 사람이다. 우리 모두에게 순종의 길, 축복의 길, 구원의 길을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 늘 오던 수요일에 우리 교우들이 예, 몸이 아프신지 뭐 겁이 나는지 많이 못 오셨습니다. 예, 우리 어쨌든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이 중국 폐렴 이거 빨리 진압이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도 우리의 믿음이 또 약해지면 또 안 됩니다. 뭘 그래 벌벌 떱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말은 그래 하면서 뭘 그래 벌벌 떱니까? 물론 우리가 할 건 이해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오늘 갑자기 불 속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손을 닦을 때는 손 닦고 마스크 할 때는 마스크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 해야 되지요. 예. 어서 좋게 이 중국 폐렴이 예, 이렇게 예, 진압이 되기를 위해서 예, 참 종말의 예, 징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정쩡한 순종을 가장한 사람 되면은 안 되지요. 예, 순종을 가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자면 신자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순종의 사람, 축복의 길,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